자, 오늘 말씀은 여기저기예요. 네. 창세기 일단 1장부터 좀 봐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얘기가 지금까지, 그지?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걸 굳이 얘기하자면 난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해. 이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지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거든.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이 신, 저 신, 그거에 지나지 않아. 그럼 창세기 1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야?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조금 능력 있다고 신이라고 자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정말 오리지널 창조주인가 아닌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에. 왜냐면 창조주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부활, 다시 살릴 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신앙과 이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야. 그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좀 전에 했던 거지, 그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질문할게요. 태초는 뭐예요? 처음. 모든 만물의 시작.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계셨어요? 그냥 있었어.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되지. 우리 머리는 하영이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저 2009년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보통 생년월일이 다 그거잖아, 그렇지? 언제부터 계셨나요? 네, 저 생년이요. 생년월일 그날이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언젠간 죽겠죠. 그게 우리 인간들, 필멸자들, 필이 멸할 예정인 자들의 그거야, 족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계셨어요? 그냥 옛날이 아니라 원래 계셨어.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영원히. 생각해봐. 그럼 하나님한테 시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되게 기다림이 힘들잖아.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얼마를 기다리시면 이 인류 역사만큼을 기다리시는 거야. 자,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 자, 어디로 점프를 하냐면 1장 13절을 볼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들. 그치? 광명체 하나라고 그랬어? 광명체들이라고 그랬어? 복수야.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들이라고 그랬지. 하나 광명체와 그 광명을 받아서 빛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광명체들이라고 하셨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왠지 알아?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뭘 주관해?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 뭔지 알죠? 네.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 달. 그럼 여기서 성경 기반에서는 달이 빛을 띠나요? 대부분의 사람도 뭐라고 대답해? 달이 그 태양빛 받았어. 그치?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아빠가 항상 하영한테 질문을 던졌지. 이상하다. 지금 태양이 저기 있고 저 옆에 달이 가끔씩 같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간대에 달이 아침에 달이 있어. 막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물리학 기본 법칙에 의해서 달은 반사광인데 반사광은 원래 직사광선보다 약하단 말이야. 다시 말해 직사광선인 존재인 태양이 우리 하늘 맨눈에 보이고 동시에 그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는 달이 태양이 존재할 때 보인다? 그럼 말이 안 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뭐야?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좀 세게 빛나고 하나는 은은하게 빛나고. 밤에도 너무 세면은 못 자잖아, 그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아빠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내가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성경이 맞는 거야. 그거 지나보면 맞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이 고지고대로 못 믿으면 이단으로 빠진다니까. 이래 막 이걸 뭐 간극이론이라고 그래갖고 뭐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 긴 시간인데 이 모든 진화까지도 뭐 하나님의 섭리라는 계속 멍멍이 소리를 막 해대.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 그러면 진화론이 맞으면 뭐 하나님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왜 멍멍이 소리라고 한 건지 알겠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되게 많아 설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 몰라. 그러니까 막 이상한 뭐 얘기들 막 나오고 아까도 뭐 어떤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무슨 뭐 어디 카페 잠깐 들어갔는데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설치는지 모르겠어. 영지주의가 뭐냐면 사람이 뭐 각성해서 뭔가 고등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소리인데 한마디로 태초에 뱀이 짓거렸던 그 소리 그대로야. 뭐야? 네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냥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우리가 뭐 낮은 차원의 존재인데 각성해. 아니 뭐 맞긴 하지. 근데 원래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순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가 깔리냐면 완벽한 순종. 순종 안 하는 것들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있는데 애미애비 몰라. 근데 그놈한테 전 재산 다 떠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해되지? 딱 설명되지? 대신 왜 여기로 갔지? 중요한 거는 광명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어. 우리 맨날 보고 있잖아. 밤마다 낮에도 보이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뭐라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 징조야. 그치?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도 당연히 있고요. 킹제임스에 당연히 있고. 아까 지나가는데 내가 쑥 여길 지나가 버려서 못 찾은 거야 순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도 광명체들을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징조야.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날, 해. 다시 말해 쟤네가 괜히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를 가지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로는 징조를. 그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적혀 있어. 그럼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찾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날아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헤롯 왕이 딱 나타납니다. 볼게요.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얘기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 쉽게 하면 아시아 쪽, 아니면 저쪽 동쪽, 해가 뜨는 동쪽에 특정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중에서 박사급들이야. 일반인들이야 박사야. 요즘으로 따지면 천문가 쪽에 갖고 왔을 것 같아. 자, 오더리 가지 땡뚱밖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헤롯 왕한테 와서 왕한테 와서 유대 왕이 어딨냐? 진짜 어이가 없게. 그럼 헤롯 입장에서 네? 저 안 보이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뭐를 봤다고 말해? 별.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뭐를 안다? 창세기 1장을 안다. 뭘 알아? 창세기를 알아. 왜 별을 보고 있었는지 알아? 징조를 보려고. 그럼 이들만 알고 있었던 어떤 징조가 있으니까 다짜고짜 헤로데한테 와서 따지는 거 아니야. 왕 어디 계세요? 왕한테. 그냥 헤롯이 난리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헤롯이 난리가 나갖고 막 애들 막 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 맞아. 왜 그랬을까? 왕이 났대잖아. 지금 났으니까 애기잖아. 힘 없을 때 빨리 죽여버려야지. 그렇지. 그래야 쿠데타 안 일어날 것 같은 거니까 자기는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건데, 중요한 건 이 박사들이 어떻게 왔다 그래? 그의 별을 보고. 그 뭐 애들 보는 만화에서는 이러잖아.
별이 예쁘게 생긴 자 안녕 날 따라오면은 너희들 뭐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지. 갑자기 별이 막 저 공중에 있던 게 내려와가지고 얘들아 따라와 이게 아니야. 이들이 뭐를 본 거야?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목적 그대로 하늘을 뭐를 본 거야? 별을 본 거야. 그치? 하늘의 별을 보다가 평상시와 뭔가 다른 어떤 걸 목격하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아닌 어떤 사람들, 박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게 된 거야? 아, 메시아가 났구나. 그러면은 평상시랑 항상 똑같은 움직임을 밖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분명히 봤겠지. 어우 갑자기 나 소름이 돋네. 왜? 네, 소름이 싹 돋아요. 네, 깨달음이 올 때 항상 그래요. 네, 네, 닭살이 됐어. 다시 치킨이 됐어요. 자, 다시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창세기 1장.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벌써 옛날에 한번 했었지.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보러 갈 거야. 자, 이제 어디로 또 가니? 요한계시록 가야 돼요. 여기까지도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야 사실. 우리 지금 복습 중이야. 요한계시록 12장. 하기 너무 새로운 것 같아. 아니. 네, 그것도 은혜예요. 네. 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요즘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 보면 다 알 것 같으니까 재미가 없는겨. 사실은 좋은 건 뭐냐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좋은 거야. 응? 자,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어디? 하늘에. 기억나죠 이거? 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다른 말로 바꾸면 징조가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다?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우린 지금 한번 그걸 보러 가봅시다. 아, 이거 옛날에 본 것 같아. 네, 그거예요. 그거 이미 제가 띄워놨고요. 이게 언젠지 전 날짜를 알고 있어서요. 2017년이에요. 9월 23일이었어요. 와. 네, 스탈라리움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23일로 이동했죠. 네. 자, 여자는 여기 있다. 자, 한번 관찰해 봅시다. 지금 찾았어요. 자, 처녀자. 영어는 버고예요. 버고. 여기 있죠? 네. 여기 있고요. 네. 그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사자. 유다의 사자. 진짜. 자, 볼게요. 별이 몇 개야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그치. 근데 밑에 몇 개 있어? 3개. 3개. 12개. 총 몇 개? 12개. 12개. 좀 전에 읽었던 거 뭐였죠? 12개. 머리가, 저기 뭐야? 머리에는 무슨 관을 썼어요? 12별. 왜 하필이면 12별일까? 유다 지파 몇 개? 12개. 예수님 제자 몇 명? 12개. 이 12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여자 누군지 알 수 있지? 예, 이스라엘이에요. 정체는. 자, 이 수수께끼 같았던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언제 성취가 되었냐면요. 자, 볼게요. 또 여자 어깨쯤에 뭐 있어요? 해를 입었죠? 네. 네. 자, 여기 달이죠? 달 어디 있어요? 다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을 썼고 해를 입었어. 자, 이 일은 인류 역사상 많이 발생하질 않아요. 몇 번 안 돼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거의 6,000년쯤에 한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2,000년쯤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이렇게 총 3번. 비율로 따지면 대충 4대2 정도 비율로. 이미 누구가 찾아놓은 사람이 있어서 네, 저도 확인해봤고요. 재미난 건 2000년 전쯤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6000년 전쯤은 아마 아빠가 판단하기로는 인류의 시작점. 그러니까 6000년 전에 한 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도래하실 때 한 번.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좀 지나왔죠? 2017년 9월 23일에 이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증거가 하늘에 펼쳐졌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때 난리가 났었지. 뭐가 난리 났을 것 같아? 휴거다 휴거. 그거였어. 오로지.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죠. 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럼 그렇지.
사람이란 게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 바람이 있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확 식어. 옛날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의 원래 그 법칙이야. 인간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긴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길게 지체는 안 하시고, 또 중간중간 힘들만 하면 무언가 우리에게 떡밥을 하나씩 던져주시죠. 네, 떡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고급스러운 말로 바꾸면 징조겠죠. 네. 자, 이 징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 이게? 자, 어쩜 저렇게 반응을 잘하는지. 방송 몇 년 하셨나요? 아니. 아, 베테랑 방송인, 네? 아니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언제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년. 23년 9월, 지금 며칠이지? 9일로 가볼게요. 오늘이에요. 오늘 기준 9월 9일. 갑자기 뭐가? 똑같아?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뭐가 이렇게 뻑 보입니다. 네. 뭐라고 써있나요? C2023 P1 니시무라. 니시무라. 딱 봐도 일본인이지? 니시무라. 니판무라. 뭐네? 자, 니시무라. 이 별. 여기 보면은 니시무라 여기 옆에 있어요. C2023 P1 니시무라. 자, 얘가 메테오인데 항상 존재하던 애가 아니고요. 아니요. 얘는 주기적으로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애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어느 날 씩 하고 나타났습니다. 볼게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자, 잘 봐. 지금 니시무라에다 자, 여기 락온을 해서 계속 보이는데요. 락온을 풀면은 지금 안 보이지? 없어졌지? 여기 있네. 자, 어디 있어요? 뭐야? 여기 있죠. 니시무라. 자, 지금 2023년이니까 계속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계속 변하는 건데 꾸물꾸물 움직이긴 하는데 주로 어디를 꾸물꾸물 돌아다녀? 오리온 자리와 자, 주변에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애들 보이지? 얘네는 보면은 그 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 움직이거든. 근데 니시무라는 계속 그냥 네, 거기 있는 거야. 사실 이게 거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오고 있는 거야. 아 그래? 멀리서 오고 있는 애야. 언제 발견됐을 것 같아? 앞에 2023이라고 붙어있지? 그게 연도야. 2023년에 발견된. 2023년. 그러니까 되게 따끈따끈한 애야.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누가 발견했냐면 이 니시무라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일본 아마추어 천문학자야. 그 사람이 이름 갖다. 자기가 원래 천문학에서의 규칙은 발견자 이름, 나라도 발견하면 내 이름 붙이고 싶겠다, 그지? 그치.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발견했어. 그러면 어때? 우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니시무라 그래요. 근데 이 니시무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네. 어디로 접근하는지요? 자, 2023년 기준에서 한 7월부터 볼게요. 보세요. 니시무라 여기 있죠? 네. 자, 한번 쫙 따라가 볼게요. 니시무라가 갑자기 샥 오기 시작하지. 급가속하는 게 보여? 다시 볼까? 천천히 있다 갑자기 저 멀리서 접근하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급가속을 쫙 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다시 볼래요? 어디를 스쳤어? 처녀자. 그리고 슉 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그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됐죠? 네. 자, 다시요. 이 관점을 지금 아까 좀 전에 니시무라한테 락온을 해놨기 때문에 걔가 계속 보인 건데 그냥 여기 관점으로 볼게요. 니시무라 락온을 풀었어요. 지금 안 보이지, 그지? 네. 갑자기 봐봐. 뭐야? 어디 있었어? 보여? 안 보이던 애가 여기 관점에서는 어때? 안 보였어. 안 보였던 애가 갑자기 샥 나타나서 샥 하고 사라져 버려. 알겠어? 보여. 그러니까 관측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관측을 저쪽을 하고 있다 한다 하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갈 때 가장 빛나. 지금 기준으로는
태양에 아주 근접했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야.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천문학자들이 못 찾았던 이유가 태양이랑 뭐야? 안 보였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누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학계 보고했고 받아들여져서 니시무라.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은 신났어. 얘 관측해서 찍나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빠 뭘 찍었었는데 하늘에. 달. 달을. 그냥 달이었나요? 슈퍼. 블루문이었죠. 블루문. 슈퍼 블루문. 그러니까 슈퍼 블루문이 뜨고 나서 제가 갑자기 어디를 훅 지나가는 거야. 나타난 거. 응? 나타난. 자, 그러면 별이라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야? 왜 존재하는 애들이야? 진조. 징조. 그럼 제가 그러니까 존재했던 애인데 2023년이나 돼서 발견된 애가 갑자기 와서 여기 훑고 가는 건 마치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냐면 진조. 여기 봐라. 응. 그치? 그런 느낌 들지? 응. 다시 봐봐. 슉 와서 니시무라가 슉 긁고 뿅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 대충 이쪽을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미 전에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 2017년. 그치. 2017년 응? 그때 뭔 일 있었어? 뭔 일 있었죠? 그 유황계시록이랑 비슷. 우리가 그래서 그걸 다시 하면서 그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자, 근데 미국의 어떤 유튜버가 내가 봤어.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대. 자, 중요한 거는 12장에서 우리가 아까 아무튼 보니까 뭐야? 이 여자가 뭐를 뵀다고 그래? 아이를. 이 영어 성경은 child예요, child. 그래서 뭘 찾아본 거냐면 child를 검색해 본 거야. 자, 그랬더니 뭐가 떠요, 안 떠요? 떴어. 위에 있지, 바로 메인 벨트 아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운석이야. 근데 얘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자의 여자야. 뱃속에 또. 진짜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진짜 딱 배에 있어. 딱 배에 있죠. 그쵸? 조금 잘 보이게 확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여자의 배잖아. 그럼 언제 출산한지 한번 볼까요? 대충 보였나요? 아니요. 네. 9월 15일에서 16일로 가는 순간 네, 출산하죠. 그쵸? 그래요? 여기 있잖아. 기준선으로 따지면. 넘어갔죠, 이제? 확실히 넘어갔죠? 대충 9월 15, 뭐 요즘, 15, 16? 그쵸?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당시 이제 2017년도에 사람들이 이걸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여자가 있는데 여자 발견했어. 하늘에 12.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어디를 기준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거야. 처녀자리. 그치?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지금은 12달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이 여자라는 거는 발견했잖아. 그치? 그리고 니시무라라는 여기 위에 있죠? 아직도 있네.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니야. 그래? 놀랄 일은 더 남았어. 그래? 놀랄 준비하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그 차일드가 출산. 당연히 아이가 출산하는 게 그 당시 해석으로는 주피터라고 했었거든. 왜냐면 주피터가 똑같은 위치에서 빠져났어. 대충 그 10개월 정도 그 안에 머물다가. 그때 주피터 얘기했던 거 그래 같아. 얘기했어. 그래서 아이가 출산했으니까 그때가 사람들이 이제 휴거일 거다. 근데 언제나 확실한 거는 휴거의 날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절대 안 가르쳐. 그리고 오늘도 이게 휴거의 날짜를 드러내는 건 아니야. 애초에 그 모습 바꾸고 시작할게. 물론 가능성은 있어.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얘들아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다독여 주시는 거에 가깝다고 봐. 자, 차일드 깜짝 놀랐지,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쪽 이런 사역자들에서 난리가 났어 지금 진짜.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니시무라 보다 발견했고요. 자, 차일드. 또 하나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 뭐? 예슈아
메인벨트 아스트로이드 이름 중에 예슈아가 있어. 예슈아는 예수님이야. 이름이 정확하게 예슈후아야. 그때 읽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응. 자, 지금은 예슈후아의 라곤을 하고 어디로 가보냐면요. 그때 징조가 있었던 그 시점 어디 있나요? 여기. 자, 예슈후아는 여기 그때 그 징조가 이뤄질 때 여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예슈아가 예수님이란 이름이야. 그치? 자, 이스라엘이 아이를 출산했어.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마태복음엔 계보가 쭉 나오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또 다른 말로 보면 신부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 이 12장은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리고 그 머리에 밀고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막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려더라. 자, 그러면 2017년 이후로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봐. 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 가장 메이저 이벤트 팬데믹. 어떤 일을 벌였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 하면서 삼키려고 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해석은 당연히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 근데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그의 우편에 앉아서 같이 동치하는 권한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도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다시 말해 아까 말했듯이 중의적이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게 암호 같긴 하지만 많이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풀려버린 상태야. 그치? 응?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까지 다시 대두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날짜 자체가 너무 정확하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국민일보 이런 데 이단주의보까지 뜨긴 했는데, 아빠는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쪽이야. 근데 지나보면 알아. 뭔 말이냐면 그 당시는 내가 안다고 확신하지만 착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된통 당한 다음에는 오히려 깨닫게 되기도 하고, 사람의 불완전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징조. 자, 이 예슈후아가 다시 2023년 아까 언제였죠? 9월 요맘때쯤에 존재하죠. 이 예슈후아가 대충 9개월 전쯤 어디를 가는지 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어디를 방문합니까? 여자의 자궁을 방문합니다. 그로부터 9개월쯤 대충 출산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 시점에 아까 봤던 차일드가 출생해요. 자, 다시 그럼 우리 차일드 보러 갈게요. 아직 놀랄 게 더 남았습니다. 차일드 여기 있죠? 아까 2023년 외웠어 이제 날짜를 15일. 또 15일 말하면 좀 부담되는데 며칠 뒤잖아. 난 이게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어. 그렇다고 또 그날에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뭐가 며칠? 발뺌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날짜를 주면은 어떻게 믿어버릴 확률이 높냐면 그날 휴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때일지, 아니면 이게 정말 임박한 징조니까 얘들아 정신 차리라는 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왜냐면 내가 지금 할 얘기 때문에 그래. 자, HEB 캘린더라는 게 있어.
보이죠? Jewish Holiday Calendar. 쉽게 얘기해서 성경력. 9월, september거든? 9월. 여기 16일에 뭐라고 써있는지 볼래? 하영 읽어볼래, 이거? 읽을 수 있나? 혹시 Rosh Hashanah. 하샤나? 나팔절이야. 어? 어? 며칠이? 며칠이? 16일이. 어? 16일? 16일 뭐였지? 16일 뭐였어요? 여기 이 차일드가 차일드 출산일. 어. 아니 이 차일드가 마침 니시무라가 훅고 지나가면서 여기를 봐라라는 의미로 하다가 차일드가 밝혀진 것도 놀랄 일인데 차일드가 언제 출산하냐면요.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어. 미국 쪽 특히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리 났어. 완전 막 축제 분위기야. 근데 뭔가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인데 그 날짜에는 안 일어나. 그럴 것 같아. 사람들도 많이 실망할 거야. 근데 확실한 건 주님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는 건 정말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온 거지. 사실 지난번에 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내가 그때 먹을 거 얘기를 했잖아. 그치? 먹을 거 얘기를 했더니 그걸 또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응?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었어. 뭐라고 말했냐면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우리가 조심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채소에도 들어갔고 달걀, 계란에도 들어갔고 고기.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들어갔고 누가 고기만 갖고 시비 거는데 고기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누구는 뭐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종류의 음식물에 지금 다 투입된다라는 증거가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으실까 모르실까? 아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제자들 먹여 안 먹여? 먹이지. 그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날 때 제일 처음 하시는 행동이 뭔지 알아? 고기 굽고 있었어. 밥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그거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 새끼들 밥도 못 먹고 돌아다녔을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도망 다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밥 챙기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잃어갈 양식을 분명히 그분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치?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주기도문에 존재하고. 다시 말해 음식은 누가 공급해야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맞잖아.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백신 안 맞고 지금까지 저항한 거고.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먹이셨고. 우리 가족 주제가 뭐야? 지금까지 지내는 것. 거의 3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게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치?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정리할게.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징조가 넘쳐. 사람들이 징조를 너무 찾아. 그러다 보는데 징조는 넘치는 반면 내가 기다리는 부분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에이. 그러면서 어떻게? 에이. 별거 없네.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징조야 아니면 어떤 부분이야?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맨 처음에 어디를 읽고 시작했어? 마태복음. 동방 박사가 뭘 보고 예수님의 초림을 알게 됐어? 별. 오늘도 우리 뭐 본 거야? 별 본 거지. 그치. 봐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거야. 초림하실 때 별의 징조가 있었어. 그럼 재림의 징조에도 별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높겠지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징조. 자, 우리가 지금 봤지만 이게 말을 갖다 맞춘 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시점에 그날도 아니고 그냥도 아니고 심지어 자, 더 웃긴 건 말이야. 이게 미리 찾아놨었는데 이 4580 차일드야. 이 보면은 얘한테 이제 번호가 붙어 있거든. 4580번이야 얘가. 언제 발견된지 알아? 언제? 1989년 3월 31일. 그래. 어. 이게 왜 한 거냐면 최근에 발견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옛날. 1989년에 누군가 발견해서 이름을 왜 차일드라고 해냐면 발견자 이름이 차일드야. 진짜.
이름은 개똥인데 난 그래도 차일드가 좋아요 한 게 아니라 이 발견자 이름이 차일드라고. 아까 니시무라도 발견자 이름이 니시무라 했잖아. 또 하나 아까 예슈아. 응? 여기는 언제 발견된 줄 알아? 나 깜짝 놀랐어. 아빠 생일이야. 거의 비슷해. 1978년 11월. 11월. 일자는 안 맞더라고. 그것까지 맞았으면 참 뭔가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1978년 11월까지 딱 하는 순간 소름 쫙 돋더라고. 예슈후아인데 이 사람은 중국 천문가야. 이름이 뭔지 알아? 예슈후아야. 와. 자, 그러면은 원래 이 행성들 모든 것까지 다 누가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 근데 그분이 발견자의 이름까지 만지시고 심지어 이렇게 언제? 하나는 1978년, 하나는 1989년. 자,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아?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구의 섭리 안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7년 뒤에 발견됐으면 껴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 그래? 2017년에 그런 증거가 떴다는 거 아니까 스텔라리움 프로그램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쭉 보다가 껴맞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얘네들은 그 전부터 발견이 돼 있어서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계속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사실은 발견되기 전부터 존재했었고 원래 있던 애들이고 이름만 그때 붙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오늘 창세기에 초반에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모든 별과 하늘의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걔네들을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고 뺑뺑뺑뺑 돌다가 어떤 특정 사이클이 딱 됐을 때만 로또보다도 이거 사실 어떤 확률인지 알아? 그냥 말이 될 수 없는 확률이야. 이건 도대체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확률로 이런 일이 존재하게. 심지어 차일드 출산은 언제다? 나팔절에. 이래도 우리가 징조를 더 달래 하나님한테. 지금 미국 근처에는 역사상 가장 큰 허리케인이 형성되고 있어. 허리케인 이름이 리드라고. 걔가 상륙하게 되면 난리 날지도 몰라.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홍수만 봐도 어때? 하나님 보여준 아빠가 상상을 초월해. 난 진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줄. 전 지구적으로 막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뒤집어지고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나고 이미 러시아는 전쟁 중인지 벌써 꽤 오래전.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저기 뭐야, 걔 누구야, 테슬라 CEO 걔까지 참전했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지금 점점점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 소문이 슬슬 들려오고 있어. 유럽, 미국 다 지금 어때? 하와이 불탄 거 봤지? 아니. 못 봤어? 하와이는 뭐 다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계속 난리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만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징조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이거 사실을 알고 첫 번째는 걱정이 됐어. 이게 또 하나의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닐까. 근데 분명히 얘기했듯이 그날일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그치?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제 가까웠다는 걸 아는 거야. 아빠가 일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딱 하나야. 보라 신랑이 보라 신랑이로다를 외치는 자가 되고 싶다. 다시 말해, 주님의 초림을 미리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기록된 사람처럼. 근데 주님의 초림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그 사람들을 깨워서 주님 앞으로 돌이킨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대. 난 그 영예가 너무 탐났어.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응?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 인생을 한번 요약해 보니까 뭐만 있어? 힘든 거밖에 없어. 주님께서는 그 힘든 걸 아신다 모르신다? 모르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참 행복했어. 왜? 점점점 주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인간으로서 지쳐. 너무 지치는 거야. 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도 들어. 내가 미친놈인가? 사람들 보면은 차곡차곡 잘 싸우면서 내일
한 달 뒤, 1년 뒤를 준비하면서 사는데 솔직히 나는 내일만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건가? 남들은 뭐라도 저축이라도 해놓고 사는데 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만 안 도와주셔도 살기가 힘든 이렇게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답답해 한 거야. 근데 이번 주에 이 징조들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조금 눈을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니까 다시 정신이 차려지면서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걸 알았으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던 그 목적 그대로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지. 나팔을 불어야지. 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왜? 주님 오십니다. 의복을 빨리 빠십시오. 죄로 인해 여러분들의 의복이 더러워졌다면 주님 앞에 더러운 의복을 빠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어. 사실 준비한 게 더 많거든. 근데 지금 우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분명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는 통하거든. 그리고 뭐 그 날짜에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가까웠다는 건 우리 피부로 느껴.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먹을 것까지 장난질을 쳐놓은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요즘 드는 생각이 왜 자꾸 이렇게 먹을 거 못 믿게 만드는지 알 것 같아. 얘네들이 먹을 거 뭘로 먹이려는 건지 알아? 곤충 먹이려는 거야. 어? 믿을 거 없다고. 왜냐면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애들이 누구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럼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서 음식에 대한 그걸 불식시켜서 뭘 하고 싶을까? 돌리고 싶은 거지. 사실 제일 쉬운 건 물이었어. 물에만 장난질 쳐놓으면 어떻게 돼? 그치. 그치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부분만 다행인 거지 참. 그리고 분명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온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마지막은 요나 알지? 요나가 주님 말씀 잘 들었어 못 들었어? 요나 완전 막가야. 주님께서 가서 거기 심판을 미리 예고를 하는데 도망가고 있어. 반대편으로. 그래갖고 폭풍 만나갖고 다 죽을 때 되니까 뭐하고 있는지 알아? 배 밑에 가서 자빠져 자고 있어. 남들 다 죽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알아? 요나는 폭풍이 왜 온지 알았어. 그리고 왜 다 죽을 것 같은데 자고 있는지 알아? 이미 죽을 생각 한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걸렸잖아. 뭐라 그래? 자기 던지라고 그러잖아. 이거 왜 그런 건지 알겠다고. 그치? 근데 그런 요나가 어쨌든 하룻밤 사이에 슉 했더니 얘네들이 막 다 뭐하고 있어? 회개하고 있어. 그래서 그 성읍 밖에 나와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뭐 보고 있는지 알아? 주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나 안 멸하시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멸하시 안 멸하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회개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거기 멸하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있을까? 화를 낼까? 막 승질 내는 거야. 막 승질 내.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음식하고 패는 게 아니라 요나의 뜨거울까봐 팍 넣은 걸로 요나한테 뭘 만들어준 줄 알아? 그늘을 만들어줘. 요나가 그 그늘 때문에 또 쪼고 울고 있어. 근데 그거 본 것 같아. 그러다가 좀 지나서 또 해가 뜨거워지니까 방송국이 또 해가 꼬니까 또 어떻게? 막 승질하면서 날 막 죽이지 막 이러고 있어. 요나 보면 재밌다고. 근데 이번 주에 그 요나가 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 요나가 내 모습이더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어떤 건지 알아? 어차피 봐도 이 세상 답 안 나오는데 왜 주님 안 오시냐 이거야. 거꾸로 말하면 뭐야? 왜 빨리 심판 안 하시냐 이거야. 내가 사실 그러고 있었거든. 왜? 누구만 생각한 거야? 나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알아? 너가 지금 박덩굴 하나 갖고도 이렇게 좋아하다가 화를 냈는데 저 성읍에 수없이 많이 사는 생명들 다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망설이고
망설이시고 자꾸 뒤로 빼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유는 뭔지 알아?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빨리 오세요. 사실 맞아.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내 주변에 구원 받아야 될 한 명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지막 한 영혼 때문에 기다리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불러놓으세요 이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의 순간에 모든 걸 쥐어짜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거치는 우리가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우리의 머리맡에 저렇게 놀라운 징조들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봐야 될까? 다른 거에 집중해야 될까? 아니,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 내리깔아서 땅만 쳐다봐야 되나? 이제는 하늘을 볼 때야. 주님이 오시길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온 지 이제 꽤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왜 안 오시는지 울부짖기도 참 많이 했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미련 따위 두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자꾸 주님의 오심이 더뎌져서 우리가 자꾸 실수로 남아 세상을 쳐다보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기도 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하나님 수많은 주의 신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힘을 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넉넉히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이 아니라 완벽하게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던 그 현숙한 5명의 깨어있는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